네, 오늘 이제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옛 사람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우리 후대들 또 우리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력해서 또 볼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간단하게 교재처럼 만들 수 있지만 설명을 다 달아서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면 영상 파일도 올려드리고 음성 파일도 올려드리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출퇴근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혀오고 또 우리의 중요한 현실 앞에서 말씀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데 병 고쳐주는 분, 부자 되게 하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 세상적인 복을 주는 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아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인생의 중대한 누구에게나 태어날 때부터 와 있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죽음과 파멸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 원죄가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20,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그 인생이 묶여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권세를 상실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고요. 병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병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복음은 언제 알게 되고 능력이 우리에게 되냐면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이 해결될 수 없구나라고 인정할 때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무의미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을 때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그 약속을 붙잡도록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떠난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또 제사장을 두어서 번제를 드리게 하므로 죄에 대한 의식을 담당하게 했는데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누구든지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제단에 짐승을 죽인 피를 뿌리면서 연기를 태워 올려드리고 그것을 잡는 일을 본인이 하게 했죠. 그리고 제단에서 그 의식을 총괄했던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었어요. 그 제사장을 주어서 죄를 용서받게 했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게 했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헤매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들 세 사람의 직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감람유라고 하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대표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두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직역의 의미가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언어인 메시아라는 단어가 로마의 언어인 헬라어에서는 없기 때문에 왕에게 썼던, 제사장에 썼던, 선지자에게 썼던 호칭,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번역한 단어가 직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전에 구약에서 나오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직분,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일을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기준이 되어져서 믿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많이 잡아서 10%라고 목회자들은 얘기하거든요. 만약 정말 10%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변화되어집니다. 복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10% 안의 믿음의 대열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축복된 자리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됐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선지자의 일을 완성해 주셨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주셨죠. 어떻게 우리의 죄 지은 문제, 원죄를 포함해서 해결되어졌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옛사람, 죄와 함께 있던 인생은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과거보다 더 착해지셨나요? 욱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격은, 인격은 비슷한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죄에서 해방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머니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니다. 네, 잘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주 충기가 있으셔서 말씀 증거한 것을 또박또박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져요.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분, 엘리야 같은 능력의 신비주의한 분으로 생각하거나 예레미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예수님,
예레미야 같은 박애주의자나 세례 요한처럼 정의롭게 하고 바르게 하는 선동가로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오늘 16장 18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복음 전파의 응답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주신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가위 눌림, 악몽, 불면증, 영적인 문제로 오는 그런 문제들은 즉시 사라집니다. 왜죠?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사단과 죄와 저주와 지옥의 세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참고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즉시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인간 죽여주세요. 그거 다 기도 응답하면 이 세상에 큰일 나겠죠. 그래서 어떤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너무 이기적인 기도나 어떤 상식의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또 응답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하나님 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50년, 60년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면 대통령의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서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과 같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단 전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도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못 누릴 때가 있는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응답이 와 있어도 몰라요. 또 야고보서 4장 3절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죠.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답이 막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석적인 방법이나 또 지금 사업이 트렌드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만 하면 갑자기 막 어디가 막 돈보따리가 불러떨어지고 막 이런 거를 기도한다면 기도 응답이 없죠. 있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또 어떤 경우에 응답이 안 오냐면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부흥회 강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부흥회를 할 때 어느 지역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며칠 동안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새벽, 아침, 오전, 그러니까 오후, 저녁 그때는 부흥회를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렇게 한 4, 5일, 5일 했을 때 5일 이제 끝날 때는 되면 이제 우산을 들고 와야 되잖아요. 믿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시고 어린아이 한 명만 우산 들고 왔대요. 그럼 무슨 말이죠? 그렇게 뜨겁게 새벽마다 기도해놓고 실제로는 믿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믿고 기도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볼 때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절실해지면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축복을 알게 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가서 회개해주지 말고 좀 고통을 좀 겪어라. 그러다가 네가 출국해서 SOS를 청하면 그때는 야 기회가 왔다. 이제 네 믿음을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좋은 응답도 응답이지만
문제를 허락한 것도 응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다리 넓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누구를 쓰시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축복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맞다면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혹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있어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제가 말씀을 설교하지만 제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주일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적어놓고. 그리고 묵상한 것 중에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을 문장으로 적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성경도 찾아보고 또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일, 또 내게 있는 중요한 문제. 그래서 깨닫게 되는 마음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거든요. 그걸 아침에 이 방에도 올리는 겁니다. 박성년 집사님 올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박연정 우리 성도님도 한번 엘리트시니까 분명히 주일날 미사 드리고 말씀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한 문장이라도 적어서 올려보세요. 이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에 분명한 내게 주시는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될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박연정 집사님 또 우리 캐나다에 계시는 우리 박 권사님도 한번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처럼 얘기하는데요. 30년이 지났지만 한 10명 정도 올리세요. 제가 하루에 이렇게 보내는 분이 한 4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래도 10분의 1이 아직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면하고 제게 주시는 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조금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고 또는 무시기도라는 것은 생각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 사건 등을 놓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왜 비가 이렇게 오지? 이거 하고요. 하나님 오늘 비가 오네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축복을 내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목사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결정과 해석과 판단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해지지 않으면 기다립니다. 제가 여기에 안 와도 된다는 확신이 오면 안 올 텐데 그런 확신을 안 주시고 가야 된다는 확신만 주세요. 그래서 계속 오다 보니까 벌써 5년이 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 나눠드리는 한 달에 한 번 나눠드리고 있는 이것도 모아놓으시면 꽤 될 겁니다. 벌써 아마 몇 장일까요? 50장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요 차곡차곡 쌓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바늘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속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보통 만나는데 우리 어머님은 한 달에 한 번 뵙잖아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뵙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죠. 찬양하시죠. 말씀도 다 이렇게 들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결정해보시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한 어려움이 올 때도 있잖아요. 또 특별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는 집중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할 거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역사하심을 보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두 분이 기도 제목을 지어서 계속 한 달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게 어떤 응답이 있는지 잘 구체적으로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한 달 동안 기도했던 분이 뜬금없이 대구에 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은 좀 틀리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나 봐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 주고 재앙을 내리고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해가지고 뭘 하도록 하는가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무조건 괜찮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지 한번 보고 싶다고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달 넘게 저희도 같이 정보했지만 이분이 교회에 왔어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이분도 예수님 영접하고 갔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게 아니에요.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중보기도 10월달에 하는데 두 분도 기도 제목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세요. 우리 박연정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두 분 되시는 분도 또 우리 캐나다에 계시는 우리 박 권사님도 기도 제목 적으셔가지고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중보기도란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것도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같이.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도 받아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중보기도 하거든요. 어머니한테 기도 제목도 물어보셔가지고 어머니 기도 제목도 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보하며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은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또 한 달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머니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혼돈하고 혼미했던 마음과 생각들이 총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에 더욱 분명한 의미와 이유가 생기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24시간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어머니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또 특별히 파고들고 섬기는 저주의 세력들이 있다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도 또 후손들 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가문의 후대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 자랑이 되는 가정들로 후대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 오늘 말씀 그대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어머니와 후대들과 또 후대들의 가정 하나님 사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